오늘 성경 말씀은 예레미야 7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7장 1절에서 15절 말씀, 구약성경 1061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061페이지 예레미야 7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래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에니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모든 가정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실로에 행한 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2장에서부터 20장까지 나오는 그 유다에 대한 그 심판의 말씀 9가지 예언 중에서 세 번째에 속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초반부는 유다 백성들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범한 우상 숭배의 죄를 지적하면서 그러한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형벌을 내릴 것이라는 그런 예레미야의 성전 설교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접근해 보면 예루살렘의 그런 성전 예배와 관련하여 유다 백성의 그런 위선된 거짓 예배를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은 거짓 종교 행위는 후일에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36절 말씀에서 예수님 당시의 그런 바리새인들에게서도 보여진 것으로서 예수님은 이 거짓 종교 행위를 크게 질타하셨습니다. 먼저 본문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메시지다. 하나님의 성전 문에 서서 이 메시지를 전하여라. 들으라. 하나님을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오는
너희 모든 유다 백성들아,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다. 너희 행위를 사는 방식과 하는 일을 깨끗하게 하여라. 그래야 내가 이 성전을 내 집으로 여기고 또 너희와 함께 지낼 수 있다. 이곳에서 전하는 거짓말을 터럭만큼도 전혀 조금도 믿지 마라. 이것은 4절,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 말은 거짓이며 터무니없는 소리다. 1절에서 4절 말씀은 요시야 왕의 둘째 아들 여호야김이 그 왕으로 즉위한 주전 609년을 전후한 그런 배경입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 즉 말씀에 순종한 그 예레미야는 그 성전 문에 서서 예배하려고 들여오는 그런 유다 사람들에게 그 주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예레미야는 이것이 주님의 성전이다라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의 그 속이는 말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 말의 의미, 즉 그 내면에는 성전이 있어서 주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계시기에 성전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5절, 너희가 행실을, 즉 사는 방식과 하는 일을 깨끗하게 하고 또 사는 방식과 이웃을 대하는 방식을 대대적으로 고치며, 완전히 고치며, 6절, 빈민과 또 고아와 가부들을 착취하던 일을 멈추고 또 이곳에서 무죄한 자들을 이용하거나 또 이 성전에 숨어 다른 신들을 섬기며 너희 영혼을 파괴하는 짓을 그만둘 때에야 비로소 7절, 내가 너희 이웃이 되어 너희와 함께 살 것이다. 그때가 되어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 나라는 내가 항상 머무는 집, 나의 성전이 될 것이다. 오늘 5절에서 7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그런 언약의 핵심인 하나님 사랑과 또 그 이웃 사랑을 말씀해 주시고, 이 언약을 어기는 사람은 심판받을 것임을 상기시켜 주시는데, 조금 다른 표현으로는 주님은 유다 백성이 성전 문을 나서서 광장에서 또 시장에서 공평과 정의를 실천할 때 또 그들과 함께 하시고 또 약속하신 복을 주실 것인데, 여기서 관건, 즉 그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성전 예배보다 일상적인 삶에서의 예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8절, 아무 생각이 없구나. 너희는 너희 지도자들이 던져주는 거짓말을 잘도 받아 삼키고 있다. 9절, 생각해 보아라. 너희는 그렇게 강탈하고 또 살인하고 또 이웃의 아내와 간통하고 입만 열면 거짓말하며 또 우상 숭배와 최신 유행 종교를 쫓아다니면서 10절, 이 성전 나를 예배하는 곳으로 구별된 이곳에 들어와 우리는 안전하다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밖에서 아무리 극악한 짓을 벌였어도 이 장소에만 들어오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느냐? 11절, 여기가 그런 범죄자 소굴이냐? 너희는 나를 예배하는 곳으로 구별된 이 성전을 그런 곳으로 바꾸어도 된다고 생각하느냐? 그렇다면 생각을 다시 하여라. 내가 보고 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내가 똑똑히 보고 있다. 하나님의 보고다. 8절에서 11절 말씀에서 유다 백성은 주님의 그런 기대와 또 반대로 행했습니다. 그들은 성전 밖에서 온갖 악을 행하고 또 우상을 섬기면서 성전에 들어와서는 주님을 예배하며 우리는 안전하다고 말했는데, 이렇게 훔치고 또 바치고 거짓말하는 그런 범죄 목록은 백성의 삶이 십계명 전반에 걸쳐 어떻게 언약을 어기고 있는지를 요약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백성에게 있어 예루살렘 성전이란
이 땅에서의 영원한 축복과 또 평화를 보장하는 보험과도 같은 것이고, 또 이 백성은 성전에서 예배만 드리면 모든 죄가 없어진다고 생각했으며, 그들은 하나같이 나는 회개했으니 괜찮을 거야 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모습이 역겹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전 예배는 그들이 저지른 모든 그런 역겨운 일을 정당화하는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마지막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12절, 전에 실로에 있던 그 장소, 또 전에 내가 백성을 만나던 그곳을 찾아가 보아라. 그곳이 지금 어떻게 폐허가 되었는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이 악한 길로 갈 때에 내가 그곳을 어떻게 만드는지 잘 보아라. 13절에서 15절입니다. 내가 거듭 너희를 따로 불러 엄중히 경고했건만 너희는 듣지 않고 가던 길을 고집했다. 회개를 촉구했건만 달라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제 나는 나를 예배하는 곳으로 구별된 이 성전, 너희가 무슨 일이 있어도 너희를 안전하게 지켜주리라 믿고 있던 이곳, 내가 너희 조상과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던 이 장소에 전에 내가 실로에서 했던 것과 같은 일을 일으키겠다. 전에 실로 주위에 살던 너희 옛 친척과 지금은 사라진 북방 왕국 너희 동족 이스라엘 백성에게 했던 것처럼 너희도 싹 쓸어버릴 것이다. 12절에서 15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실로의 성전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쫓아내셨던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다 백성을 쫓아내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은 실로를 그 예시로 하여 예루살렘이 처할 그런 운명을 설명하십니다.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 성막이 있던 그 실로는 여호와가 자신의 이름을 두었던 곳이며, 또 엘리가 제사장으로 활동했을 그 당시에는 법궤가 있었던 장소이고, 또 무엇보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영도자, 즉 왕으로 성장한 성소이기도 합니다. 이런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런 에브라임 지파의 영토 안에 있었던 그 실로 마을이 블레셋에 의해 파괴되었던 그 사건을 상기시켜 주시면서 예루살렘 성전도 절대 안전하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올바른 예배,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에 관하여 말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배에 관한 그런 명령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강조하신 것은 바로 올바른 일을 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서 이웃끼리 정직하게 사는 것, 또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억누르지 않는 것, 그리고 죄 없는 사람을 죽이지 않는 것, 또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것, 또 거짓으로 말하지 않는 것을 예배의 전제 조건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게 하는 그런 올바른 예배는 바로 올바른 삶에서 비롯됨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대로 살다가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드리는 그 예배를 위선적이라 하시며, 삶 속에서 결단이 빠진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는 삶을 살피면서 그 죄악의 길에서 벗어나고자 날마다 회개하며 또 예수님의 그런 십자가를 묵상하는 예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배의 출발점이며, 또 진정한 예배를 위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13절에서 15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중심이 없는 예배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악한 행실을 지적하시면서 그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뒤에서 지은 그 성전을 멸망시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행위로서
구원을 얻었다고 믿었지만 하나님은 중심이 없는 그런 위선적인 예배를 절대로 받지 않으시고 또 오히려 그들의 그런 위선적인 예배의 중심이 된 그 성전을 없애버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려면 그들은 성전에 모이는 데 힘쓰는 것이 아니라 바로 먼저 삶을 돌아보고 그 죄인과 이방인의 길에서 벗어나기를 먼저 결단해야겠습니다.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예배를 드리는 그런 우리의 겉모습보다 그 마음의 중심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말씀을 끝맺음하겠습니다. 예배는 전 삶의 집약이자 또 중심이고 또 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배와 삶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예배는 바른 삶의 열매로 드릴 때 험량하실 만한 것이 되며 또 그 삶은 예배를 통해 얻는 연합의 기쁨으로 풍성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삶이 예배가 되게 해야 합니다. 예배가 의의 삶으로 나아가는 그런 힘의 원천이 되게 해야 합니다. 성도인 우리의 몸을 산 제사로 드리는 그런 영적 예배자가 되어야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